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아는 것이 시작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3장 21절에서 4장 2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사장 1절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아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아는 것이 시작입니다 라고 정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누구인지 알게 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게 처음부터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구상에서 있는 동물들 가운데 사람을 가장 많이 해치는, 죽게 만드는 동물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흔히 사람들을 가장 많이 해치고 죽게 만드는 동물은 아주 큰 위험한 그런 동물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호랑이, 사자, 늑대, 코끼리, 악어, 하마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이런 우리가 말하는 위험한 무서운 동물들 가운데 사람을 많이 죽이는 동물은 악어입니다. 그리고 하마입니다. 사자나 호랑이가 아니고요. 1년에 사람을 악어는 한 1000명 정도를 죽인다고 하고 하마는 한 500명 정도를 죽인다고 합니다. 이들이 먼저 공격하는 게 아니고요. 그들이 있는 곳에 사람이 들어가서 공격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악어나 하마와 비교할 수 없이 많은 사람을 죽이는 동물이 있습니다. 매년 75만 명에서 100만 명의 사람을 죽이는 동물이 있어요. 모기입니다. 모기. 모기로 인해서 질병이 발생하고 그 질병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게 되는 거죠. 그런데 모기로 인해서 발생하는 질병들이 여러 가지인데 그중에서 아주 독보적으로 사람을 많이 죽이는 모기로 인한 질병이 있는데 그것이 말라리아입니다. 모기로 인해서 죽는 사람들 중에 한 85%가 말라리아로 인해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한 65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말라리아 때문에 매해 죽어나가는 거죠. 그런데 이 말라리아는 이미 치료법이 있습니다. 제가 살았었던 선교지의 파푸아에도 말라리아가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말라리아 검사 받고 말라리아라고 하면 약 먹으면 돼요. 그러면 다 나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냐? 왜 그러냐면 말라리아가 걸렸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 일반 감기와 초기의 증상이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말라리아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감기려니 하고 검사 받는데도 돈이 들고 하니까 검사를 안 받다가 골든타임을 놓치는 거죠. 그래서 정작 말라리아 약만 쓰면 다 살아나는데 그 약을 못 써서 골든타임 안에 약을 못 써서 죽게 되는 일들이 있는 겁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는 말라리아의 대부분의 사망자가 어디서 나오냐? 그 남아프리카 지역에서 나옵니다. 남수단 아래쪽에 남아프리카 지역에 나오는데 그 사망하게 되는 사람 중에서 대부분이 누구냐? 5세 미만의 어린이와 유아들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고 이것 때문에 전 세계에 있는 억만장자들,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기업들이 말라리아를 퇴치하자 하는 운동들을 굉장히 많이 벌이고 있어서 지금은 아프리카에 가면 말라리아 검사 비용은 보건소는 무료입니다. 그리고 약도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얻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이렇게 많이 죽어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말라리아로 인해서 죽임당하는 이 안타까운 일과 비슷한 일이, 아니 이거보다 훨씬 비참하고 안타까운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날 일어나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죽음 앞에 내몰리는 일들이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실제로 일어났던 일들을 얘기해 주는 역사책이죠. 그리고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창세기 3장 후반부에서 4장까지의 이야기는 사실은 저와 여러분, 우리 인류에게 일어난 아주 커다란 영향력이 있는 일들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왜 기록해 두셨냐?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알려주시고 싶고, 또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것을 기록해서 남겨두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아, 이런 일이 있어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구나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추입니다. 오늘 말씀 21절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열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고 난 다음에 첫 번째로 경험한 게 뭐냐? 내가 벗었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3장 7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신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아담과 하와가 했던 첫 번째 일은 뭐냐? 무엇인가로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려야겠다고 생각하고 옷을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나뭇잎으로 만든 옷이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신들을 쳐다보는 당혹감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도 그걸 가리기 위해서 나무 뒤에 숨습니다. 죄로 인한 결과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있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스스로 만들어서 자신들을 가렸던 그 나뭇잎 옷을 선하게 보지 않으셨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보시기에 좋거나 선했다면 그것을 거절할 이유가 없는데 하나님은 선하게 보지 않고 그것을 거절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다뤄야 되는 핵심적인 내용이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즉흥적이긴 하고 순간적이긴 하지만 나름대로 자기가 가려보려고 했던 나뭇잎 옷을 거절하셨던 것일까요? 왜냐하면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하고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로 인해서 끊어진 사람들은요, 자기의 힘으로는 절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이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의 생각으로 행한 그 어떤 것도 거룩한 것으로 받지 않으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으로 이렇게 하면 괜찮을 거야, 저렇게 하면 괜찮을 거야 하면서 내놓은 어떠한 일들도 거룩하게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나오는 사람들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의 행위로 자기가 생각하기에 옳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합당하게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 첫 번째 죄가 인류에게 들어온 다음에 하나님께서 바로 선포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런데요, 여전히 지금도 자기의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합당한 존재가 되려고 애쓰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건 마치 아담과 하와가 자신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나뭇잎 옷으로 가리려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고상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뭔가 이게 괜찮은 거야 하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 뭐냐면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사람의 노력일 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한쪽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바람 핀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고 문자를 보내고 반지를 사준들 해결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안 되죠. 하나님은 하나님부터 끊어진
사람들이 자신들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이것을 해결하는 것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거절하실 분입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 말씀입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가 생각할 땐 의, 이건 거룩한 거야, 이건 아름다운 거야, 뭐라고요? 다 더러운 옷 같다고 말합니다. 영어 성경은 뭐라는지 아세요? 더러운 걸레 같다고 해놨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의로운 건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러운 걸레 같다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우리가 뭘 해서 뭔가를 해서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여러분, 이거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장 첫 번째 선언이에요. 인류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다음에 나름대로 노력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그 노력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든지 착한 행위를 한다든지 자신의 행한 잘못을 보상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뭔가를 하는 일들은 굉장히 보편적으로 많습니다.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노력하고 대가를 지불하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제가 숱하게 보았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많아요. 그러나 성경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것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는 결코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선언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몇 가지 오해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보편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들 가운데 몇 가지를 좀 얘기를 드려야 되겠다 싶었습니다. 한국 교회에만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나라 교회에서는 못 봤는데 특별한 한국 교회만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헌금 중에 특별한 헌금이 있습니다. 1000번제 헌금. 이 하나님께 1000번의 헌금을 드리겠다고 하는 굉장히 특별한 마음이죠. 선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1000번제 헌금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받아들여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아주신 거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성경이 말하는 바를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거절하십니다. 그냥 드리고 싶은 마음에 1000번의 헌금을 드린다면 가치 있습니다. 소중합니다. 그러나 내가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실 거다라고 한다면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냐? 자기가 스스로 자기가 죄 짓고 나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받아들일지 자기가 정해요. 동생한테 이 나쁜 놈아 이랬으면 하나님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러고 말아요. 근데 그보다 좀 더 심각한 죄를 지으면 눈물도 흘려야 될 것 같고 금식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죄를 지면 하루 이틀 동안 기도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누가 정해요? 자기가 정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하나님 앞에 자기가 의로운 것을 정해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어디까지 가 있냐? 선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하면 하나를 귀하게 보시겠지. 교회를 세우면 내가요, 목사님 교회를 3개를 세운 사람이에요. 이런 말 하시는 장로님들 만나기도 합니다. 성경은 그런 것이 하나님께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성경에서 우리가 죄를 지어서 첫 번째 시작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죠? 진짜 행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방법이 무엇인지 찾는 거예요. 우리로부터 뭔가를 만들어낸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방법이 뭔지를 찾는 것이 성경이 요청하고 하나님이 받아들이시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 받지 않으세요.
아무리 진심이어도, 아무리 사력 있게 보이고, 아무리 영적으로 가치 있게 보이고, 그리고 희생적으로까지 보인다 할지라도 결코 그것이 우리의 죄를 가릴 수가 없다라는 것이 오늘 창세기 3장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쳐다보지도 않으시고요, 오직 한 가지 반응하시는데 뭔지 아십니까? 죄의 대가를 요청하십니다. 사망. 이게 성경의 반응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이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제시하시고 준비하시고 인정하는 길이란 도대체 뭐냐? 그게 뭐냐? 나는 이런 건 줄 알았는데 그럼 하나님 뭘 예비하신 거냐? 이렇게 질문하게 되겠죠.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먼저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에 대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는 것을 일깨워 주십니다. 그 첫 번째가 뭐였죠? 느낌이 달라진 거였잖아요. 부끄러움을 느끼고 한 것이었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명확하게 일깨워 주세요. 어떻게 일깨워 주시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경고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런데 그 육체의 죽음, 진짜 그 사망이 세상에 들어온 것이 아담과 하와의 죽음으로 이어지기 전에 더 먼저 첫 번째 죽음이 뭘로 들어오냐? 다른 동물의 죽음으로 들어옵니다. 너가 이것을 먹나는 정녕 죽으리라 하셨잖아요. 그러면 누가 죽어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죽기 전에 먼저 다른 동물의 죽음을 일으키십니다. 하나님께서 동물을 죽이세요. 하나님께서 그 동물의 피가 뿌려지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동물의 가죽을 벗기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해 입히신 거죠. 그전에는 모든 창조를 어떻게 했어요? 말씀하신이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창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동물의 가죽으로, 가죽옷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해 입히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동물을 죽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동물을 죽이셨고 하나님께서 그 동물의 가죽을 벗기셨어요. 성경은 아담과 하와가 만든 옷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았다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친히 손수 그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다른 옷을 만들어 입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이냐?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외모를 치장하고 바꾸고 거룩한 것처럼 입힌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것을 받지 않고 하나님이 손수 준비하신 옷으로 그들을 입히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질문은 이거예요. 하나님 왜 동물을 죽이셨냐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면 창조도 가능한 분인데 왜 동물을 죽이셨을까요? 죄를 지은 사람은 아담과 하와인데 그래서 죄를 지은 그들에게 옷을 준비해서 입혀주기 위해서 동물을 죽이셨어요. 근데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죄 지은 건 사람인데 왜 동물이 죽어야 돼? 하나님께서는요, 죽인 동물의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거예요. 뭘 하라고요? 그들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리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들은 그걸 받을 자격이 전혀 없지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친히 준비해 주셨습니다.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죽옷을 만들기만 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써 있죠? 가죽옷을 만든 다음에 입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 입혀주셨냐? 하나님이 입혀주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어떻게 했다고요? 입히시니라. 입으려면 입어,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입혀서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주일마다 출애굽기 말씀 묵상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다음에 광야를 지나게 하십니다. 근데 신명기나 말씀을 보면 뭐가 들어있게 있다면 그들이 광야를 지날 때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계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왜 가죽옷을 입혀주셨냐? 야, 나뭇잎 옷은 금방 마르잖아. 다 보여, 좀 있으면. 그러니까 조금 더 질긴 걸 입어라 하고 가죽옷을 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옷이 안 낡게 하셨다면 지금 우리가 말하는 최첨단 소재의 옷도 얼마든지 만들어 줄 수 있어요. 근데 굳이 하나님이
동물을 죽여서, 바꿔 말하겠습니다. 일부러 동물을 죽여서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서 사람에게 입혀주신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요, 아담과 하와에게 동물을 죽여서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한 번도 죽음이란 걸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들과 그 창조세계에 죽음을 보여주며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러면서 그들의 부끄러움과 그들의 수치와 그들의 죄로 인한 그 결과를 가리고 덮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니네들이 만든 어떤 것도 다 안 돼. 내가 너희들의 수치를 가려줘야 되고, 내가 너희들의 그 죄의 결과를 막아줘야지만 가능해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방법이 뭐냐? 그 수치와 그 죄악의 결과를 가릴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는데, 무엇인가가 그들의 죄 때문에 대신 피를 흘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 앞에서 동물을 죽이신 거죠. 피를 흘리신 거죠. 그들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그 가죽을 벗기신 거죠. 그리고 그 죽음을 대신하여 우리의 부끄러움, 우리의 죄악, 우리의 수치를 가리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천사도 할 수 없고 다른 어떤 사람도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거룩함에 합당한 옷을 주실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제시하신 길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뭐 했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범죄했고 피해 도망쳤고 하나님을 거절했고 그들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에서 사단으로 옮겼습니다. 그들이 한 건 그거밖에 없어요. 이렇게 그들이 벌받아 마땅할 때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 동물을 죽여서 가죽을 벗겨서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죽음, 바로 사망의 죄의 값인 사망의 죄값을 받기 위해서 이 죄인을 대신하여 자신의 아들의 피를 흘리기를 결정하고 있었어요. 사람이 처음 죄 지은 순간부터 나는 너의 수치와 너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내 아들의 피를 흘려 그를 벌거벗겨 내가 너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려줄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결정이었던 것이죠. 성경은 그것을 첫 장부터 아주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하나님의 결심이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아담과 하와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나갈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한 결과를 만나야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직면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창조됐을 때 그들에게는요 악한 것 없었습니다. 나쁜 것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일들은 선한 일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하시라고 하는 일도 선한 일이었고 하나님 주신 모든 것도 선한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먹는 모든 음식도 선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하고 아름답게 만드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셨냐? 죄가 없는 그들과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뭘 주셨어요? 생명나무 열매를 주신 거예요. 왜요? 영원히 그 선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불순종했을 때 그들 안에 선함이 아닌 악함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 선함을 계속 누릴 수 없게 된 거죠. 그들에겐 수치심과 두려움이 들어왔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하신 정반대로 가게 되어집니다. 먹지 말라고 한 금지된 나무 열매를 먹죠. 그래서 그들이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동산에서 쫓아내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들의 결과예요.
그들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원히 사는 것을 막으신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요, 생명나무가 있는 에덴 동산 바깥쪽에서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운명을 그들이 가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도록 쫓아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은 결국 죽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자비라는 것을 아십니까? 아니, 왜 쫓아낸 게 자비예요? 왜 쫓아낸 게 은혜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진짜 원하셨던 건 뭐냐? 사람이 죄인의 모습으로, 그 죄된 모습으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을 하나님 막으신 거예요. 이게 놓고 뺏어가는 게 아니고요, 사람이 죄인의 모습으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을 막으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중에 아주 끔찍한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인생 가운데. 근데 그 사람이 죽지도 않고 영원히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자기가 원했던 건 아니지만 마약에 중독되었어요. 근데 마약에 중독된 상태로 죽지도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이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알코올에 중독되어 음란물에 묶여서 영원히 사는 것은요, 저주지요. 하나님이 죄로 말미암아 망가진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영원히 사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쫓아내신 거예요. 기억하십니까? 사단이 천사였을 때,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그들을 하나님이 계신 하늘에서 쫓아내셨죠. 마찬가지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역시 동산에서 쫓아내십니다. 자신의 명령을 향한 불순종,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거죠. 왜요? 거룩함을 오염시키는 상태로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으로 돌아오는 길을 막아버리십니다. 3장 24절 말씀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이 뭐라 그랬죠? 천사들을 일컫는 이름이었죠. 천사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돌아갈 수 없게 한 거예요. 그룹이라는 천사, 사람보다 월등히 강한 천사를 둬서 거기를 지키게 하고, 불칼이 스스로 그 길을 지키게 만든 것입니다. 그들이 돌아오려고 했다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불칼 화염검에 의해서 죽임당하게 되게 만드신 거죠.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그들은 노력과 선택으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길이 막힌 거예요. 끝난 거예요. 더 이상 가능성은 없어요. 나오고 더 이상 돌아갈 길이 없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 뭐라고 말하고 있냐? 사람의 선택과 은혜, 사람의 능력과 선택으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아주 일관적으로 우리에게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상은 뭐라고 말하냐? 우리가 좀 더 착해지면, 우리가 좀 더 많이 노력하면,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늘도 감동해서 우리를 받아줄 거다라고 말합니다. 비성경적인 이야기예요. 그들이 동산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그들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들은 이제 늙어갈 것이고, 그리고 얼마 후에는 죽게 될 것이 그들의 운명이에요. 그렇게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어 에덴 동산 바깥쪽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상태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아담과 하와의 삶의 운명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아담과 하와의 이것이 후손들의 운명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4장 1절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가 이제 에덴 동산 밖에서 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태어나는 모든 그의 자녀들은 다 어디서 살아요? 에덴 동산 밖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상태로, 생명나무를 얻을 수 없는 상태로, 죄의 결과를 짊어진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의 운명이에요. 성경은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의 운명이 뭐냐? 하나님부터 끊어져
그 죄의 결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때 생명을 얻었을 때 하와가 뭐라 그럽니까?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아이를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하와는 지금 뭘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부터 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흙으로 아담을 만드셨고 아담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갈비뼈로 하와를 만드시고 하와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부터 끊어져서 에덴 동산 바깥쪽에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리고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에서 사단의 자녀로, 사단의 흑암의 권세 아래 있는 자로 바뀌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주시는 근원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를 분명하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시편 100편 3편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여러분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 죄의 형벌과 죽음을 운명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렇게 아담과 하와에게 첫 번째 아들을 주시고 2절에 가면 두 번째 아들을 주십니다. 2절입니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지금 계속 뭘 얘기하고 있죠? 아담과 하와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그의 자녀들은 생명나무로부터 끊어져 하나님으로부터의 관계가 끊어진 채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무슨 죄를 지었어요? 아무런 죄 지은 적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태어나자마자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아담은 태어날 때 거룩하게 흠이 없게 아무것도 나쁜 것이 없는 상태로 만들어졌지만 그의 아버지였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의 모든 후손들의 운명이 바뀌게 되는데 하나님부터 끊어져 죄인의 후손으로 생명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죽음을 운명으로 가진 자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소속이 바뀌어 있어요. 그전에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에덴 동산에 살았다면 이제는 사단의 권세 아래서, 사단의 지배 아래서 살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태어날 때부터 그래서 뭘 가지고 태어나냐? 죄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우리는 가장 순결하고 순박하고 가장 이렇게 고결한 걸 뭘로 그림을 그려요? 애기로 그리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애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를 낳으신 분들 아실 텐데 혹시 여러분들 이기적이지 않은 아기들 본 적 있으세요? 자기가 배고픈데 자기 분유를 다른 애에게 넘긴다 이런 애기 본 적 있으세요? 자기가 응아를 했는데 그 불편함을 다른 애를 엄마가 지금 예배드리면서 참아야지 그런 애기 본 적 있어요? 없어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어린아이를 보기가 불가능하거나 어렵습니다. 왜요? 그들에겐 태어나기서부터 뭐가 있어요? 그들의 본성이 있는데 그것이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를 낳으면 반드시 뭘 가르쳐야 돼요? 순종을 가르치고 양보를 가르치고 배려를 가르쳐야 돼요. 안 가르치면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말을 하기 시작하죠. 말을 하면서 제일 먼저 배우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미국 아이들은 뭘 먼저 배우냐? No부터 배웁니다. Yes부터 안 배워요. 한국 애들은 뭐부터 배워요? 이거부터 배웁니다. 그렇죠? 네, 이거 안 배워요. 왜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요 우리 환경 그리고 부모로부터 오는 유전 이런 것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성향이 우리의 성향일 때가 많고 우리 부모님이 그 살아왔던 환경이 우리 삶의 환경일 때가 굉장히 많죠. 그렇죠? 그래서 그 영향 때문에 결혼하고도 막 다투고 막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은 누구의 영향을 받았을까요? 우리 조부모님의 영향을 받았고 우리 조부모님은 그 조부모님의 부모님의 영향을 받았고 그렇게 하나하나 거슬러 올라가면 어디로 올라가는지 아십니까? 아담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아담의 영향을 받고 태어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조상으로부터 이렇게 닮게 돼요. 제가 이렇게 키가 작고 얼굴이 까만 거에 대해서
저희 집에 있는 아이 중에 한 명은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아빠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렇죠? 불만이 갈릴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그런 게 좀 다르지만 똑같은 게 있어요. 우리가 모두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모두 다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죄성을 물려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성경은 아주 단호하게 뭐라 그러냐,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죄의 작품이에요. 이게 우리의 시작이에요. 사람은 태어나면서 죄의 성질을 가지고 태어나고 그 죄의 결과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단은 우리의 영적인 아비로 우리가 태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은 뭘 의미하냐? 우리는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을 알거나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순종할 능력이 없이 태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갑자기 어느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예배했다는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안 일어납니다.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태어날 때부터 사단의 지배 아래에 놓여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흔히 속게 되어지는 거짓말 중에 뭐가 있냐? 이런 거짓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 거짓말이에요. 성경은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잃어버린 자이고 우리는 모두 사단의 권세 안에 있었던 자이고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죄의 결과를 가지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뭐가 필요해요? 구원받아야 할 자라고 말하지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해 주시고 난 다음에 자녀가 되는 거죠. 근데 그전에는요 다 뭐예요? 구원받아야 할 자예요. 저희가 선교사로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선교사는 그래도 좀 특별하니까 선교사 자녀들도 특별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희가 아이들을 MK스쿨이라고 해서 선교사 자녀들이 가는 학교를 보냈거든요. 애들 다 똑같아요. 이기적이고 욕심 많고 왕따시키고 화내고 다 똑같아요. 우리 예안교회 안에 있는 모든 어린아이들은 복음을 들어야 되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우리의 시작점이에요. 아담의 이래로 모든 사람은요 사단의 지배 아래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사단의 자녀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하면 첫 번째 우리의 사명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교회의 첫 번째 사명은 뭐냐?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오게 하고 사람들이 듣고 싶은 얘기를 해주는 게 아니고요, 당신들은 길을 잃은 사람입니다. 당신들은 그냥 가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 안에 생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듣기 싫어도 들려줘야 돼요. 이게 우리의 시작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는 것입니다. 제가 한 선교사님에게 질문한 적이 있어요. 이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분이 전하는 복음이 5시간짜리 복음이에요. 복음을 너무 잘 전하는 5시간 동안 전하는 거예요. 제가 질문을 뭐 했냐, 지금 조금 있으면 죽을 것 같은 사람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5시간 동안 복음 전하면 듣다가 죽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조금 있으면 숨이 꼴딱꼴딱 넘어갈 것 같은 사람에게는 뭘 전해야 됩니까 도대체?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 그랬냐, 시간이 없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잃어버린 사람인 것을 알게 해줘라. 그게 시작점이에요. 성경도 우리에게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게 우리의 시작점이에요. 여러분, 제가 만났던 사람들 중에 가장 구원받기 어렵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조두순? 연쇄살인마? 아니에요. 진짜 착한 사람. 자기 아들이 해코지 당했는데 그 해코지 한 사람에게 괜찮아, 뭐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용서해 주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필요 없어요. 자기는 충분히 착하니까 나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가장 구원받기 힘든 사람. 여러분, 자신이 잃어버린 사람이라는 것, 내가 하나님께 절대로 나갈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깨닫지 못한 사람은요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시작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사단의 자식으로 태어났고, 하나님의 단절된 이 땅 가운데 죽음, 우리의 죄의 값인 사망을 운명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록 죄인으로 태어났지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 여전히 계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길을 예배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가 더 착해지거나 괜찮아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을 찾아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유일하게 살 길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는요,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줬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소망 없는 자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뭘 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PPT 좀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된다. 죄인은 죄인을 만듭니다. 재생산성을 가지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도 다 죄인이에요. 한 사람도 여유가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인 됐을 때 가졌던 그의 결과가 뭐냐? 다음 클릭해 주실까요? 죽음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은 재생산을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어집니다. 그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 한 명도 여유 없이 다 죽게 되어집니다. 아무리 의학이 발전해서 그리고 AI가 사람에게 재생산을 해도 결국 죽어요. 왜요? 이것이 인간의 운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죄인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는 동일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뭐예요?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운명이 뭐냐? 죄와 죽음이라는, 우리는 절대로 원하지 않는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운명이 돼요. 그러니 이 두 가지를 해결하지 못하면요, 인생의 해결이 없는 거예요. 인생의 해결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명확하게 오늘 창세기 3장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처음에 이 세상에서 사람을 제일 많이 죽인 동물이 뭐라고요? 모기라고요. 그 중에서 제일 첫 번째 질병이 뭐라고? 말라리아라고요. 근데 말라리아는 치료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죽는다고요? 자신이 말라리아 걸린지 몰라서 죽어요. 똑같아요. 오늘날에도 자신이 죄인이고 이대로 살다가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 아프리카에 5살 미만의 아이들이 그냥 감기인 줄 알았다가 치료제를 쓰지 못해서 죽는 것처럼 지금 이 땅에도 내가 이대로 살아가서는 영원한 멸망, 영원한 형벌이 내 삶의 운명이라는 것을 전혀 짐작도 못하고 살아가다가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너무나도 많습니다. 죄송하지만 교회 안에도 많습니다. 대충 교회 나오면 괜찮은 줄 아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창세기 가장 처음부터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 우리가 하는 어떤 것도 하나님이 다 거절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그 옷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길을 열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겉모습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상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을 찾아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시작점입니다. 구원의 시작, 새 생명의 시작, 능력의 시작, 회복의 시작은요, 내 안에 소망이 없다는 것을 만나는 겁니다. 만나는 거예요. 제가 좀 괜찮은 줄 알았어요. 청년 때. 그래서 그나마 좀 이렇게 키가 좀 작긴 하지만 아주 작은지 몰랐어요. 그리고 뭐 얼굴도 좀 이렇게 괜찮게 좀 하얀 편이라는 줄 알았어요. 근데 처음으로 미국 가는 비행기를 탔는데 아메리칸 에어라인 한 8명인가 빼고 다 미국 사람이더라고요. 키는 제가 진짜 작고 얼굴은 제가 그 미국 사람들과 보니까 진짜 까맣더라고요. 진짜를 만나면 실상이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누군지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시작점이에요. 우리를 위로하는 복음, 우리 그냥 그나마 괜찮아라고 말하는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우리에겐 소망이 없고 소망은 우리에게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께만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진리가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믿어지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의 길을 발견하고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를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거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나의 생명 오직 모든 것들로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나는 아무것도 아버지 뵙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 듭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거 아니요. 사실이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것들도 주의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그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이 시간 두 번에 걸쳐서 기도하고
계속해서 개인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우리 스스로의 노력과 결단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소서. 스스로의 능력과 노력을 의지하려는 인간의 방법을 붙들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방법을 찾고 하나님의 방법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하나님 나의 스스로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길로 나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해달라고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자인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없이 우리의 힘에 우리 스스로의 노력과 결단과 하나님 우리의 어떠한 열매와 성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담과 하와가 나뭇잎으로 자신의 옷을 만들어 입었던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입지 않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내 스스로를 바라보거나 내 스스로를 몰아가지 않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소서. 하나님, 인간적으로 열심히 살아가고 열심히 노력하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받아주실 거라고 하는 거짓말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나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주님이 오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날마다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방법, 인간의 생각, 아버지 세상의 그 지혜를 따라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이 지시하신 것을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을 찾고 하나님의 길을 붙들고 하나님 철저하게 살아가는 은혜의 역사함들이 하나님 저희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여전히 사교회 안으로 파고들어 우리들의 힘과 우리들의 능력으로 살아가려는 모든 하나님으로 비롯되지 않는 방법들이 우리들 안에 무너져 내리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서 주의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도와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실상을 알게 하소서. 우리의 본질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밖에서 하나님 우리는 버림받은 자이고 사단의 자녀에 불과하고 영원한 형벌과 죄악의 결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운명지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인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 우리를 의지하지 않고 우리에게 예비하신 주의 길을 의지하여 주님께 나아가며 주를 붙드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선명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로 들어가시면 되겠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마음을 결단하여 특별한 고백을 드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앞자리에 나오셔서 방석을 깔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소망 없는 사람을 향해서 피 흘림으로 수치와 죄와 두려움을 가려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을 찾을 수 없는 삶의 자리에서도 반드시 살 길을 여시는 선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인간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인생을 바라보는 것을 멈추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소망, 유일한 길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활짝 열리는 은혜가 이 밤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가장 소망이 없는 그날, 하나님 인류의 소망과 가치가 무너버리는 그날, 주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죽여 피 흘려 우리의 수치를 가리기로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일이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일어나기 좀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비추어 주셔서 소망 없는 사람을 향해서 한결같은 사랑으로 구원의 길을 여시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두려움을 가려 주시고 우리의 수치를 가려 주시고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는 주의 은혜가 하나님 있는 것을 믿고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어떠한 절망의 순간에도, 어떠한 낙심의 순간에도, 어떠한 캄캄의 순간에도 우리의 소망과 보완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그렇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어떠함으로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는 것을 멈추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우리의 실체가 발견되어지고 우리의 실체가 만들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좌절과 절망과 형벌과 저주 앞에 있다오나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시는 주의 은혜, 하나님 그 가죽으로 우리를 덮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수치를 가리우시는 그 은혜가 우리와 함께함을 믿고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길을 여시는 그 주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는 역사가 우리가 오늘 선명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절망을 짊어지시며 우리의 모든 수치를 짊어지시며 하나님 우리의 모든 어두움을 하나님 가리워 주시고 소망의 길로, 빛의 길로, 주님께 회복하는 길로 열어가시는 주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일부러 동물을 죽이고 피를 흘려 하나님 우리의 수치를 가리워 주셨던 주의 계획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어린아이로 불러 취약하여 아버지 모든 예한교 성도들 안에 한 명도 예외 없이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 주님이 예배하신 그 길을 만난 역사들이 분명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셔서 견고한 진리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림 없는 진리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소망이 있는 것, 하나님 외에는 우리에게 겉옷을 입혀주실 분이 없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철저하게 주님만을 의지하고 철저하게 주님만을 붙잡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 살아가는 예한교회 성도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도 빠짐없이 예한교회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예배하신 그 길을 만나고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길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맛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이 밤에 주님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소서. 하나님 우리를 혼미케 했던 모든 거짓말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참된 진리가 우리를 비춤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예한교회 안에 참으로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소망이 없지만 주님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고백하는 고백이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비추시고 살리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주님 앞에 나와 싸우니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